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라.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14절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모스서는 3장, 4장, 5장에 보면 들으라, 이 말씀에 3가지 설교가 들어있고 나아가서 5가지 환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4번째 여름 이 한 광주리 실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 실과는 어떤 싱싱한 실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름 끝물에 나오는 그 실과로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골아 있는 실과라고 그랬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은 겉은 멀쩡한데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2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랬죠. 2번째, 삶의 목표가 잘못됐다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빨리 드리고 나가서 가서 장사해야지.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린 예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돈 버는데 마음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에바를 줄였다라고 그러죠. 또 이 세계를 부피를 크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답니까? 돈 벌려고, 조금이라도 돈 벌려고. 내가 남의 눈에서 눈물 나는 거, 그런 거 괜찮아요. 내 배만 채울 수만 있으면 그렇게 조금 사기쳐도 괜찮다. 이 삶의 목표가 바로 이 돈 버는데 세상 성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내리신대요? 바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기에서 기근, 기갈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기근, 기갈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 전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것, 정말 아무것들이 없을 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으로 이 기근, 기갈을 채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기갈의 내용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 이 기갈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니 그것이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버리라?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처음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돈이 없는 거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병든 것이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뭐냐면은 그런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재앙이라.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뿐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처럼 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너희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겠다. 말씀의 기갈이 온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그것을 재앙으로 느끼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를 재앙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 그 정도 말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농사 짓는 것이 문제고, 이 또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고, 또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못 가는 게 문제지, 이 말씀 듣지 못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절대로 이 진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사라진 만큼 세상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여러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워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사라져서 생기는 공간만큼 세상적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말씀으로 채워야 될 자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자꾸 내 삶에, 내 신앙에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세상 것들로 채워져서요,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만족과 여러분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들리세요? 말씀이 항상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항상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지혜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심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우리가 광야에 지낼 때가 있거든요. 그 심겨진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시련과 위기를 돌파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래서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언제나 왜 집중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여러분 조는 거 있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는 걸 보면 조는 사람이 졸아요. 조는 사람이 항상 좁니다. 가끔 조는 수 있죠, 피곤해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조는 사람이 졸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해요? 때로 이렇게 졸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리지 않게 만든다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조는 것 같아도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조는데 말씀이 들리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안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야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제가 듣지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건데 다 목사님 책임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안에 그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하면 일석이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졸고 있는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옆에서 그 졸고 있는 사람이 다 깨어나요. 여러분, 이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합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자꾸 우리는 의심을 갖다 줘요, 마귀가. 근데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성경 읽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마세요. 와, 복음이다, 복음. 야, 이것이 참 그렇지 않아도 매일 성경 읽는 게 힘든데, 예배 드리는 거 힘든데 복음이다. 금요 집회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으로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는 게, 예배 안 들으는 게 그게 재앙으로 느껴지냐 말이에요. 한 달 안 드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재앙으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안 느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 한 달 텔레비전 보면 안 돼, 금지, 재앙이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요즘은 이 핸드폰이 복음이잖아요. 핸드폰 한 달 사용 금지.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근데요, 왜 이 말씀은 그렇게 안 느껴지느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 특별한 때만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증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무슨 특별할 때 그렇게 그때만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터닝 포인트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면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지난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들어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게 툭 튀어나와서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녹아져 내려서 어느 순간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받지 아니하며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 주사를 딱 맞을 때 이것이 약을 먹을 때요, 그 약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이르는 거, 이것이 받지 아니하며 이런 거.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에 나 이거 싫어 이게 아니라 또 그 말씀, 또 그 말씀, 또 그 말씀, 지겨워 죽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그 말씀이요, 또 그 말씀, 그 말씀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또 여기 보면은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다.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답니까? 뭐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간지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귀가 가리워서, 이 말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게 살 길인데 마귀가 귀를 딱 막아버려가지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와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은 사탄 마귀가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있게 만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가 병든 게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요, 물질 없어지는 게 재앙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질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가 찾아와요. 우리 안에요, 어둠이 찾아오고요, 바로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려지기 시작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마귀가 이끄는 그 삶대로 여러분 이끌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박사학위 3개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야 오늘 박사 3개 갖고 있는데 야 오늘 너 자조심해라, 그 말 한마디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말이 기억나서 여러분 자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작은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대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대요. 죄인의 길에 서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2절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즐거울 때요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즐거울 때에 세상의 즐거움을 이길 수 있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죠?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즐거움, 큰 즐거움을 주는 거 그거 있잖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나한테 번제로 드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손자 손녀 있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묻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너냐 나냐 자식이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돈에 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 그 지식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마을에 최초로 서울대학교 들어간 그 시골 촌동네 서울대학교 들어간 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먼 이런 서울 상대 이런 거 말고 진짜 서울대. 그래가지고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장하다 우리 마을에서 용이 하여튼 제가 볼 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세상 즐거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즐거움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 없으면 세상 주는 즐거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네 없네? 없네. 세상 즐거움 여러분 다 버리고 이 찬양 부를 때 좀 여러분 좀 안 찔리세요? 저는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콕콕 찔려요. 회개합니다. 바로 세상 즐거움 주는 즐거움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누리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죠. 그 이기는 뭐예요? 예배의 즐거움, 말씀의 즐거움, 영혼의 그 채워짐의 그 즐거움, 그것이 채워질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정말 말씀을 읽는 기쁨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파워 성경 클럽 다 한번 참석해 보세요.
다 읽어주잖아요. 그때 아멘 하시면 돼요. 동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소생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만약 입에 칼을 물고요, 그렇게 피를 질질 끌고 오면은, 여러분, 누가 마귀한테 당합니까? 아, 저거 마귀구나.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다가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 그 광야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떡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내어 쫓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근데 정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해. 너 영혼보다 너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의 왕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정반대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리라. 마귀는요, 우리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뭘 우리 가운데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뭐를 빼앗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떡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다 빼앗겨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거 다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할까요? 여러분, 돈을 얼마 주면 만족하겠어요? 만족할까요? 만족을 못해요. 왜 만족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물질이나 어떤 이 위치나 이런 걸 다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살하는 걸 보세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남편이 대단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이 뭐냐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이고 행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목회할 때 보면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줄 때 변화되지 않더라.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까칠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더라. 복음의 회방자 청년 사울이 여러분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 받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제 메말랐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 우리 남편은 안 돼. 지금 이 나라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다 마른 뼈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게 먼지가 될 정도로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긍정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마른 뼈다귀를 갖다가 세우시는데 그 변화할 때 그 참 얼마나요 재밌는지 몰라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바로 이 7절 8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9절부터 10절에도 또 내가 이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이게 뭡니까? 그 현실, 지금 환경은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폐허가 되어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른 뼈다귀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더라니.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그래요. 우리의 환경은 그래요. 지금 나를 볼 때 그래요.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이 말씀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울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마른 뼈다귀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불붙고 있고 더 새로워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